교재 6425페이지에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심판 때 보호받은 백성과 함께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서 회복하게 하신다. 하지만 대적들 애굽과 에돔은 황무하게 된다. 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세계에 있는 이 나라들, 지금도 그렇겠죠. 당시에 있었던 이 나라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 지금 이 상황을, 대적들을 심판하는 이 상황을 여호와의 회복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 메뚜기로 다 초토화되고 여기서는요, 이 메뚜기가 초토화시키는 것하고 열방들이 와서 나라를 다 붕괴시키는 것하고 이걸 분리해서 보질 않아요. 다 똑같이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들을 다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에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심판 징조가 아니라 무슨 징조이다? 회복의 징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엄청난 권위인 거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17절 중간에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지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지 못한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리 대적이 와서 그 땅을 짓밟아 멸한다 하더라도 내 백성에게 내가 준 여호와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회복을 보존하시는 여호와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8절 그날에 그 심판 날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풍요로운 땅이 된다는 거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이건 어디 나왔던 말씀이죠? 에스겔 40장에서 나왔던 거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샘물을 옥토가 받게 되고 그 옥토를 12지파로 나누어서 이미 하늘에 정해진 하나님의 땅 분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시작할 때 북쪽과 남쪽을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패망시키는 과정에서도 따로따로 뜨질 않아요. 그 나라는 따로 떨어져서 나라는 두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만 그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다는 면에서는 나라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근거를 우리는 에스겔에 보면 망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에스겔 당시에 보면 이미 망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존재하는 이름으로 에스겔의 환상 속에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없어진 것을 뭐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말씀일 뿐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 사해 바다 쪽이죠. 그곳까지 쭉 이제 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대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뜰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든 애굽이든 나라 자체는 망해요.
나라는 망합니다. 결국은. 그러나 그 망한 나라 속에 누가 있는 거죠? 남아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유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깡그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예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다른 대적으로부터.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 이름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다음에도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진리의 전당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선명하죠?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함이라? 시온에 거함이니라.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이든 성전이 더러워지는 기간이든 간에 소선지서 이 요엘에서는 이미 여호와의 이름은 그 땅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봤을 때 앞으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진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름 관리를 우리는 또 확인했어요.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걸 여호와의 주권성이라고 그럽니다. 보존하는 것 신실성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백성 부를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자비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전능성입니다. 정하신 뜻대로 합니다. 창세전에 영원성입니다. 이 모든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철저하게 바탕을 두고 선지서가 읽힐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방에 어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5대 속성이 있어야 선지서도 읽힐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타난 열조에 대한 언약도 5대 속성을 알아야 풀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다 봐야 이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역설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맞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속성, 시가서를 통해서 여호와에게 직접 임하고 그 직접 임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모든 행적 속에 여호와의 5대 속성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여호와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이 아닌 거고 북쪽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오바다에 가게 되면 아까 에돔이라는 나라 그냥 둔다고 안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멸망시킨다고 했죠. 아까 거기 나오죠.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된다고 아까 19절에 나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그 민수기서에 가면 이 에돔 땅도 결국은 유다가 통치한다는 말씀도 민수기 21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물론 이건 역사적으로 말하면 다윗에 의해서 그 땅이 전부 다 정복된 예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갈라졌지만 앞으로 이 나라는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10계명의 그 약속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자기 이름을 자기 방법대로 보호하시는 것. 그러니까 보호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매 순간 매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모든 사건이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도요. 기억이 없어도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짐작밖에는 안 돼요. 왜 그걸 내가 내 어떤 지성을 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6:4-2-9에 가면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여기도 먼저 갔네요. 그죠? 자, 연결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에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에돔의 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좀 연결을 더 시켜보면, 그러나 아수르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12여만 명의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선민의 결국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범위가 실체적인 의미에서는 이방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여기 아모스에 보면 북왕조 패망과 회복이라고 할 때도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게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 모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 6:4-2-9에 가면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방과 남유다를 포함한 북왕조의 패망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적들하고 다 연관을 시켜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보호한다 이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게도 알려주고 남유다에게도 알려주고 대적에게도 알려주고 아니 이방에게도 알려주고 남은 자가 함께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에 보면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때 선민은 이제 이 문법적으로 보면 유대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죄를 서너 가지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제가 서너 가지 죄가 망할 죄냐라고 한 건데, 그건 전체를 잠시 또 이렇게 전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죄로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 아래에 있다는 거. 그 율법도 안 줬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모든 하는 일이 나에게 범죄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범죄를 했다는 말이지만 좀 넓게 보면 누구와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열방들도. 여호와와 관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관계됐으니까 내가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걸 열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나라보다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다. 그거 너네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너희들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을 이제 내가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하는 일이 되냐 하면 여호와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누구 쪽으로 다 모아가요? 아담에게 해줬던 3대 언약 쪽으로 몰아가게 돼요. 지금 이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도 패망인즉 회복인 그런 구도인 거고요. 이걸 그대로 이해하면 바로 메시아에게 쏟아지는 모든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 귀천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일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상교회에서 이른바 패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건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상 그 사건은 누구를 부르게 하는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사건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아, 이 일 왜 일어났을까? 분명하죠. 형식적인 다윗은 믿어지는 다윗은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을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시는 거죠. 입에 담아 주시려는 겁니다. 이것도 여호와가 하셨냐라고 묻는다는 말은 이것도 여호와가 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 거죠. 이것도 여호와냐?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존재를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바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을 이제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사역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유다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라. 일단은 북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전체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고요. 여호와의 말씀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파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그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인 거죠. 목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이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하기 전에요. 북이스라엘을 쳤던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세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중에 회복할 때 그들이 왜 북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친자들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고 회복하여 돌아올 자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드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이방 대적들에게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민의 그 범주 속에, 선민의 이 범위 속에 이방도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온에서 부르짖는데 누구도 듣게 되는 거죠? 다메섹도 듣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놓으리니 벤하닷의 궁궐을 사리라. 이건 좀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데요. 이 하사엘은 이 벤하닷의 종이었어요. 장군이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가서 그러죠. 너 네 장군, 네 왕 죽이고 너 왕이 된다. 그리고 이 하사엘은 엄청난 폭정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벤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에단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은 이 지명입니다. 키르라는 키르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람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을 바란 내가 한 일이다. 그 시온에서 바란 음성이 어디에서 어디로까지? 이방까지 그 말씀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 장사하는 거죠. 사람 장사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아스도 전부 블레셋 유명한 성들이죠.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성경권입니다. 성경 중간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에 가면 이 계약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서로 잘 지내기로.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또 팔아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그 다음 에돔 볼까요? 자, 에돔. 아까 수리아, 블레셋, 두로, 이번엔 에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아까 여러분 여기서 이미 나왔었죠? 요엘에서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유명한 에돔성이죠. 에돔에 속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이번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을 침범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런 어떤 처참한 역사를 여호와의 살아계신 존재의 증거로 이해를 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해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참 읽어가기가 불편하고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계속 누가가 나와요. 주어가 내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 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되게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번에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문제 삼냐면 대적이 대적을 친 것을 여호와가 문제를 삼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 미국을 쳤거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거나 이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과거에 자기도 모르고 했던 일에 대해서 그걸 소급해서 범죄를 묻습니다. 이걸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이런 어떤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에게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이 2000년 동안 수천만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방의 교회 시대, 어떻게 보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기록한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증됐고 성경에 나타난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한 권씩 지금 다 받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신학 서론에서. 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절이네요.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누가 죽인다고 그러죠?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호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과거의 역사,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 세계 역사까지는 남의 일이니까 그런다 보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등이 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의라든지 불공정이나 불법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 시대를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정리하면서 살까? 그냥 내 욕심만 채우면 되지. 누가 뭘 하든 간에 뭔 상관이야. 내 욕심만 채우면 되지. 그렇게 살게 됐을까? 많은 이제 생각이 성경을 떼놓고는 정리를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선지서에서 이제 거론하는 이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면은 대적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살아간 일상사인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치고 또 더 강해져서 또 치고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벌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가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고 이것은 이미 레위기 26장부터 벌써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백 년 전에 벌써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늑탈하는 거죠. 자기 민족을.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창녀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돗자리에서 겨우 자는데 그 돗자리까지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여로보암 당시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어쨌든 뭐 솔로몬에서 갈라져 나갔으니까요. 가장 왕성했던 때입니다. 정복도 많이 일어나고 땅덩어리도 넓히고 하지만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면 국가에는 폭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역사가들이 현상적으로 정리를 할 뿐이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때 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요즘 학교에서도 뭐 오래됐지만은 6.25 동란을 6.25 이 한국 전쟁이죠. 6.25 우린 동란이라고 하고요. 6.25 전쟁을 설명할 때도 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 모든 역사적 상황이 설명이 되어야 그래서 6.25 동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제 현실의 인간 중심적인 역사 평가를 하죠. 전체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체를 더 넓게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섭리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으면 그 역사 해석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게요, 문학, 뭐 역사처럼 이 전부 다 글과 논리로 이 뭔가의 어떤 진리와 진실을 탐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대에서는 모두 다 손 놓아 버렸습니다.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한 나라는 강한 나라대로 자기네들 중심으로 정당화할 것이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자기네들 중심으로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그걸 누구와 무슨 재간으로 그걸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약간 관심사항을 쏟도록 하는 일들이 한국에서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극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성경의 어떤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큰 혜택입니다. 그 국가적 재앙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어디 남아공입니까? 뭐 약탈을 하고 뭐 삼성의 큰 공장들도 털리고 그 나오는 사진 보면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큰 텔레비전 훔쳐 나오고 진짜 무법천지와 같은 곳으로 버려두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기가 직접 확인하는 그런 진짜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이 지역에 또 회의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한다는 사실은 이런 통합은 전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8절인가요? 7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그러니까 그 골리앗 같은 자 있죠? 그런 자들을 가져 벌벌 떠는데 내가 구해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겁니다.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낫실의 사람을 일으켰나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모형이 무엇인지도 내가 보여줬거늘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12절 그러나 너희가 낫실의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타락시키는 거죠.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듣기 싫다는 거죠.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 위에서 그냥 큰 그 무게로 눌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도망 못 간다는 겁니다. 말 타고도 못 가고요. 왜냐하면 급하게 그 나라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다 버리느냐? 아닙니다. 6438에 가시면 양쪽 가로 2. 우선은 북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패망을 예언하지만 자 3장 1절에서부터 15절 요약에 나와 있죠. 뭐 하지만 뭐 한다 그래요?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남은 자겠죠? 살아남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 아까 그 아모스 앞에 있었던 요엘만 보더라도 남왕조 패망 시대에 남왕조가 패망하지만 그 남왕조의 패망 속에 누구 이름은 보존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아까 다메섹부터 수리아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전체 그 모든 일들이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사이에 누구 이름이 보존이 돼요? 여호와 이름이 보존된다는 말은 그 사이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논리인 거죠. 설명은 패망 설명인데 패망당하고 진노를 당하는 상황인데 본질은 누구 이름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상의 일들은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돼요. 왜? 여호와의 이름까지 타는 일인데 무슨 일인들 못 일어나겠어요. 자녀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처참한 일이 못 일어나겠어요. 그 상황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당신이 보호해 가시고 보존해 가신다는 방법이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단지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을 따라가야만 그 흐름이 그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 알려주시는 말씀이 매우 힘겹고 참 잔혹하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약속 속에서는 그걸 믿게 하시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중심으로부터 좀 다르게 말하면 초월한다 그러나요? 좀 벗어나거나 그걸 우리가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마음 편해지는 게 여러분 진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함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거를 받는 것이 그런 확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자유인 것이지 우리가 말한다는 단지 말하는 그런 영혼의 어떤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편한 얘기가 아니죠. 현상은 전부 무슨 얘기예요? 다 전쟁이에요. 다 전쟁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도대체 평화가 있냐? 여호와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내 이름 너희들에게처럼 알려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지만 다 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 너희들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다 죽이는 것이냐? 내 이름 두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런 말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될 것이므로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냐. 그럼 누가 나팔을 불고 적군이 온다고 하고 재앙이 임하게 했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북이스라엘에만 재앙을 여호와께서 오게 하시고 우리한테 오는 재앙은 여호와께서 안 오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께서 다 하는구나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내가 시켰다. 내가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코로나19가 어찌 세계에 창궐하겠느냐.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는 정리가 돼요. 이 원로께서도 강의하시면서 누차 얘기했지만 1번지는 한국 교회입니다. 세계 교회인 거고요. 미국에 계신 어떤 총장님 말씀이 먼 곳에서 한국을 멀리 바라봤을 때 한국 교회는 지금 저 구조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못 들어옵니다. 욕을 먹어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저 구조로는 성경 진리로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게 하셔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시겠죠. 물론 교인수 당연히 감소하죠. 사람들이 그동안 속았다는 생각에서 떨어져 나가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언제는 나오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다가 이제는 나오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7절. 자, 그런데, 제가 그런데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으로 또 바로 붙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면 목적이 패망한다고 하는 것도 누굴 보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떻게 오느냐.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려줘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한다?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서. 뭐 제가 그러면 선지자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온 세상에 그대로 들을 자, 듣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가정의 한두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또 곳곳에서 주중에 한두 번씩 주일에 함께 모여서 분방 공부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기지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 듣지 않는 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이 기지역 내에 있는 지체들과 동력자들의 경우로 보면 이런 복은 없죠. 재앙이 우리는 적어도 재앙이 아니죠. 누구 이름이 기억나면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소선지서. 그럼 함부로 끝났다는 말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예. 끝났다는 말이 패망했다는 말이 무섭게 누가 남겨놓는다? 여호와께서 남겨놓는다는 말을 바로 여호와께서 붙여주시잖아요. 자,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호세아 아모스가 그럴 거예요. 예언하지 마 이러니까 나 뽕나무 치던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여호와가 보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네가 뭔데 날 보고 예언을 하라 하지 말라 유다로 도망을 가라 하느냐? 너 죽는다 너.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여버리잖아요. 거짓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모스 맞을 거예요. 아마 죽여버리잖아요. 무섭습니다. 이런 섭리로 보면.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과 블레셋이죠. 애굽 땅들 궁궐의 광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 애굽 사람들에게 열방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 한번 너희들 가서 구경 좀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거파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이스라엘이죠.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거 분명히 패망 맞죠? 진노 맞죠? 심판 맞죠? 자, 12절 앞에가 그러나를 넣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 같이.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사자를 만나서 찢어 발겨져 가지고 뼈 조각 몇 개 하고 귀가 남았어요. 그거 건진 겁니까? 건진 거 아닙니까? 고향에 아버님이 닭을 이렇게 먹이는 걸 봤는데요. 밤에 무슨 동물이 왔는지 몰라요. 무슨 강아지가 왔는지 고양이가 왔는지. 근데 그걸 보면 살쾡이나 쪽제비나 이런 게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닭 몇 마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뼈 몇 조각만 있고 건질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졌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걸.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지금? 건졌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패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회복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자기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거의 끝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비유가 되면 돼요. 그 백성들은 아까 늑탈을 어떻게 했죠? 그 돗자리 하나 깔고 겨우 자는 그것까지를 담보로 잡아서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비단 방석을 만들었어요. 비단 이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다 가져가야 인간적으로 보면 직성이 풀리겠죠. 왜? 백성을 저렇게 괴롭혀서 재물을 모았는데 싹 죽여야죠. 그래서 싹 죽여버리면 누구 이름이 사라져요? 사마리아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찢기고 다 없어진 것 중에 한 조각을 두고 누구 이름이 보존된다? 여호와 이름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여호와 이름이 뭐길래? 뭐긴요? 성경 전체 주제니까 그렇죠. 인생의 인류의 창조 목적이 바로 여호와 이름 두려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려는 거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운동 40년 이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경우 어떤 교회보다가 더 많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투덜투덜해도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만큼 준 데가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준 데가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어떤 소중한 진리를 한 절반 정도는 교회 체제 속에 있다 보니까 기존 교회로 하나님 따라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교회 체제 개혁을 통해서 재정, 교육, 그 다음에 행정 모든 개혁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지금은 말씀이 뒷받침이 되면서 연보에서부터 그 다음에 운영에서부터 그 다음에 교육에까지 어떤 명령체계가 완전히 탈피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진리 안에 교제도 하고 같이 선한 일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누가 묻는다면 많은 우리 그 선배 동역자들이나 그 사역자들이 아마 명령 안 해도 된다. 얘기해 줄까?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이렇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체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여러분 여호와 이름하고 결코 무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름이 길어요. 그러면 누가 강조되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가 하신 사역이 강조되는 거죠. 주 이러면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 너무 분명하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만군. 이 모든 이방 대적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그분이 바로 전능자라는 거죠.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예. 모든 것을 모아놓은 여호와의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의 단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그 궁들이 결단날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렇다면 4장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까 그 조금밖에 안 남기고 다 진멸한다고 했으니까요. 다 멸한다는 내용이 4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타락해지셨어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진노를 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서너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지만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내용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경쟁하듯이 여호와께 범죄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러다 망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 왕들마다 계속해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죠. 모든 왕들이 듣도록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이게 소선지서의 특징이에요. 열왕기는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망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고 그림자를 모형을 없앤다. 이제는 실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 없다. 다 끝을 내는 거라고 한다면은 선지서는 이미 그걸 포함해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아까 그냥 침략당하고 조금만 남겨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해요.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 안 믿었지 않느냐. 내가 보냈는데 안 믿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이 망해가는 과정이자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이 돼요. 그러면 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누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여러분 선지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어떤 패망과 회복이라는 걸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은 타락해서 쳤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듭거듭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도록 해서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될 때는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망한다. 물론 맞습니다. 두 번째, 망하는 과정마다 누가 기억이 나도록 해요? 여호와께서 기억이 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서 보면은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너무나 풍요로운 거죠. 아까 얘기했었죠. 여로보암 시대에 국가 전체 재정은 너무너무 풍요로웠거든요. 아까 가난한 백성들 것까지 다 뺏어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비대한 자는 그 배부르겠어요. 자, 바산 암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득탈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너희가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면 아수르가 처참한 살육을 한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주 무섭게 사람을 죽입니다.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장이 제가 볼 때는 아모스 4장이에요. 먼저 찾아볼게요. 5절 끝에 보세요. 누구의 말씀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6절 끝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8절 끝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끝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10절 끝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11절 끝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12절, 13절 끝에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럼 성경 기록 목적이 누구 계시가 맞죠? 여호와 계시가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듣게 하시는 것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큰 복을 만나를 먹는 것 이상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셨고 그 역사가 말씀운동의 역사였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파하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고 또다시 돌아와서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쉴까요?